샬롬, 우리 친구들 오늘 잘 지냈나요? 우리 주일학교 가족들 모두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오늘 성서의 말씀은 마테오가 전한 복음서 6장 7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하느님께서 들어주시는 줄 안다. 그러니 그들을 본받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께서는 구하기도 전에 벌써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보니까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신부님은 한 가지 내용을 우리 친구들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정말 용서하기 어려워요. 이런 걸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아니면 용서가 뭐예요? 라고 궁금해 본 적이 있을까요? 성서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느님이 원하시는 용서는 왜 그냥 한번 봐준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나 아니면 뭐 나도 잘못할 때 있으니까 쌤쌤이야 그래서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뭐 이렇게 하는 것 혹은 그냥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용서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네요. 그쵸? 더 놀라운 건 용서는 하느님께 하나님 제가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그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 용서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주님께 의지해서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은 당연히 우리가 그 어떤 잘못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저질렀어도 그것을 당연히 용서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용서하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죠.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지 않을 것이다. 용서라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것이에요. 사람들은 죽기 전에 용서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죽기 전에 용서를 구하는 일이 많죠. 아마 사랑한다는 말, 잘 살아달라는 말, 그런 부탁 외에 이것이 용서를 구하는 말, 용서를 해주겠다고 하는 말, 그것이 아마 가장 많이 임종의 자리에서 우리 사람들이 하게 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인생에서 뺄 수 없는 부분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 가족들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힘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했나요? 용서라는 것을. 하느님이 너무 버거운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는
너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이해하면 우리가 그래야만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우리가 용서를 하는 데에 큰 힘이 되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죄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지을 때도 있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지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죄라는 것을 지었을 때 사실은 그 죄는 나에게 짓기 이전에 또 내가 남에게 죄를 지었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짓기 이전에 모든 죄는 사실은 하느님께 지은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동생과 싸울 때 아니면 형과 싸울 때 오빠와 싸울 때 그것이 우리 부모님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일이에요. 하물며 우리가 사람들에게 짓는 죄, 사람들이 우리에게 짓는 죄, 그것으로 인해서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이 상하시고 또 죄라는 것으로 하느님이 얼마나 아파하시고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당연히 용서를 해야 되는 거라고 얘기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그 우리의 모든 죄를 하느님 앞에 드린 그 모든 죄를 누가 짊어지셨죠?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어요. 왜 짊어지셨을까요? 왜냐하면 이미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나의 오빠가 나한테 잘못한 죄에 대해서 나의 부모님이 나에게 상처 준 거에 대해서 혹은 나의 친구가 나를 공경에 빠뜨린 거에 대해서 그 엄청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고통을 준 그 죄를 하느님께서 이미 태초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주님께 다 드러난 순간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면서 예수님 당신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대신 구세주로 오시기로 작정하신 순간 이미 하느님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 증거가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희생양으로 죽임을 당해 주신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하느님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진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그 대가를 하느님의 아들이 치르게 하셨어요. 그런데 감히 우리가 무엇인데 하느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죄를 인해 상처를 입고 피해를 당해도 혹은 내가 그 어떤 커다란 죄를 지어서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힘들게 했더라도 하느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용서를 위해서 그 아들을 바치셨다는 것을 그 대가를 이미 다 치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용서를 한다고 해서 지은 죄에 대한 적절한 벌이나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느님께 약속을 지키듯이 내가 누군가한테 죄를 지었을 때는 그것에 대한 대가를 그 사람 앞에 치러야 되겠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큰 죄를 지었을 때 그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그 사람이 받아야 하는 것은 맞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마음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진리에 기반해서 그냥 선심 쓰듯이 용서해 준다고 하거나 그냥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그 용서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그 사람을 정말 용서할 때에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죄도 그것이 크든 작든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때는 용서하기가 정말 고통스럽고 어떤 때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그 고통스러움을 하느님께 의지할 수는 있어요. 용서를 하면서 용서해야 하기 때문에 내 부족한 심령에서 느껴지는 그 고통,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죠. 그것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은 하느님께 의탁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아파요. 예수님, 이 아픔을 주님 이해하시죠? 나를 도와주세요. 제가 이 고통을 잘 치유받고 주님이 주신 이 길을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잘 걸어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다만 용서를 하고 안 하고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때 마음이 가장 아팠었나? 어떤 일, 또 혹은 누구로부터 그런 일이 일어났었나?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정말 용서를 했는가? 그리고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하느님이 용서하신 그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구원을 인해서 내가 마땅히 용서해야 한다. 그런 믿음으로 한 용서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아픔이 있다면 하느님께 다 드러내 올려드리고 주님,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치유의 능력으로 저희 고통을 치유해 주시고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전했습니다. 아멘.